오늘은 상처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 대화할 때 우리의 말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사실 바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내는 이 서구 문화와 다르게 사실 한국 문화는 이 공동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집단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집단의 문화를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좀 적당한 관계, 또 내 속내를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아마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모든 것 밑바탕을 보면 결국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태주 시인은 이 들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입니다. 시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진짜 아주 짧은 시입니다. 들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봐야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임을 이 들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우리의 마음에 사실 잔잔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깊은 관계를 삶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그러한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죠. 사람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오래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상처를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으로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내 이야기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그저 마음에 고이 숨긴 채, 응어리진 채 살아가곤 하죠. 그것이 때로는 오해를 만들고 거리감을 두고 때로는 우리를 초조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결국 그 미움이 요셉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대기근이 일어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그 기근을 요셉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대서사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들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상처를 다 품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다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고백을 하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처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석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는 요셉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라고 염려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요셉에게 했던 우리들의 행동을 다시 문제 삼지 않을까? 다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방패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믿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끌어안고 있던 자신들의 상처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상처에 붙잡혀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에 현재를 지배당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늘 과거를 바라보며 내 삶을 후회합니다. 후회하기 급급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까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죠. 하지만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또다시 그 죄의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초조해하며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혹시 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끊임없이 그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오해받을 준비를 이미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 삼을 일도 아닌데 스스로 오해의 바다에 뛰어들고 상처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처의 족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형들은 요셉에게 나아갈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모습이 무엇이죠?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요셉을 면전에서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또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버지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던 것,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이며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요,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진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죄책감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사랑보다 자신들의 죄책감을 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도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말에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울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형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흘리는 위로와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19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복수의 무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이 심판자가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쓰임받는 도구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그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상처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상처를 밟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상처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보다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본 사람입니다. 상처가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밟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 같았던 그 요셉의 형제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납할 수 있는 이 해석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요셉을 자유케 했고 요셉을 살려냈고 요셉만 살아낸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형들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형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처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진짜 위대함은 그 상처 너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마 가족일 테죠.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상처 자체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나요? 때로는 억울함으로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러나 결국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읽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넘어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운 제자에게 팔렸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상처의 자리에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싸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상처가 깊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모든 상처를 다 안으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셨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한다라는 정도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받으시고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에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 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상처가 온전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라본다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끊임없이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상처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